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각종 절기 준수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또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년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금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절기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절기라는 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절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인 거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6년은 땅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짓지만 제7년째는 땅을 갈지 말고 쉬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안식년 규례입니다. 땅을 혹사하지 말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증언하듯이 땅을 쉬게 하고 땅을 쉬지 않게 하고 경작을 계속하면 땅의 영양분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땅을 어떻게든지 땅을 놀려서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땅에게도 농부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11절에 보면은 땅에서 저절로 나는 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작물에 대해서는 11절에 그 소유권을 그 주인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년의 이 규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어떤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안식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구지 않은 땅에서 자라난 것, 그것은 누가 먹도록 하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먹습니까? 짐승들이 먹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포도원 감람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포도원 감람원은 다년생 과실나무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런 농법도 사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자라게 내버려 두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라난 곡물이나 모든 과실들은 가난한 자들, 들짐승들이 누리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2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일 동안은 자신의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몇 번째 있었습니까? 네 번째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한 짐승들, 종들, 이방인들, 그들도 다 쉬라. 그래서 그 혜택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면 모두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안식일의 규정을 강조하실까요? 강조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주마다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매주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께서는 기억하고 지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갑자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하는 당부로 마무리를 딱 짓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안식년, 안식일, 이 안식에 관한 규례하고 뭐 상관이 있나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안식년은 땅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땅의 풍요로움이 그 우상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고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땅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들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그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먹여 살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요, 안식년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 계기로 삼아야 할 시간을 이제 절기로서 정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은 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유월절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3월,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약 3월 중순쯤에 시작하는데, 농사철로 생각하면은 보리를 수확할 그 시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제 유월절에 절기가 시작된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고달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그러면서 양을 잡아먹도록 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지속되어져서 아비벌 21일에 이 무교절이 끝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뭘 먹지 말냐면 누룩이 들어있는 빵, 유교병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전날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양의 고기도 남겨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날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요 무교절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무교절에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물질 속에 담긴 그 백성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기꺼이 그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마음에 빈손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라면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77절로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77절 이 절기는 또 오순절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날까지의 기간이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수확의 첫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부터는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맥추절은 밀 수확의 완성을 알리는 절기가 또 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서 거둬들인 이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자리까지 있었고 이 열매를 얻을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수확이 다 끝난 후에 감사의 시간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서 유래된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은 포도나무나 그 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또 지내는 거예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광야 시절을 생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을 위해서 초막절을 이 수장절과 함께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모든 남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한 해에 3번씩, 매년 3번씩 하나님의 전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절기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반드시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은 그 성전에서 그 성전 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언약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 이 모든 종교적인 절기를 지킬 때 4가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8절 첫 번째,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 유교병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누룩이 함께 들어있는 병이, 그 떡이 유교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부패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을 없이 정말 무교병, 정말 깨끗함과 순수성을 유지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해 뜨기 전에 그 기름을 모두 태워라.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전날 뭘 먹었어요? 양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양도 남겨서는 안 된다. 밤새 먹은 남은 고기는 남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되기 전에 태울 것을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맥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것.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방 종교의 예식이었어요. 새끼 염소를 젖에 삼는 겁니다. 그 어미의 젖에 삼는 거. 이게 이방 종교의 행위였기 때문에 이 행위를 모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매년의 이 새 절기를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그리고 매 주마다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 헌신, 이것을 다짐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나의 삶을 전부 드리겠다라는 결단,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요, 또 주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예배인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주일을 지킬 때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행사로, 어떤 내가 그냥 그저 지내가야 할 어떤 처리해야 할 일로서 우리들이 주의를 지켜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1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마다 부활절, 또 우리에게 있어서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베푸신 은혜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 절기들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매 주마다 주일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다가오는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도 정말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주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가오는 주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갈까?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